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너무 잘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때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길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다들 차 안에 지도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조석에서 앉아서 지도를 막 찾기도 하고 또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운전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에 지도가 있는 차는 많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 이제 지도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이 복잡한 나라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은 지도가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들어오는 길, 그리고 또 서울의 이 복잡한 길들을 골목골목 지도를 펴고 찾는다 생각하면 정말로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입니다. 1920년에 그때에 영국에서 개발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름은 루트 파인드라는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종이로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종이를 그 시계 같은 데 이렇게 양쪽으로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길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길 따라 이쪽 길에는 뭐가 있고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도 저거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법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런 게 있었다는 거 저도 이번에 그 내비게이션의 최초의 내비게이션을 찾다가 저도 찾았는데 그 시절에 1920년대에 저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손에 차고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롯의 가족들은 자꾸만 사망의 길로 가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하여서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에 속한 모든 이 자녀와 사위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이끌어내라라는 이 단어는 아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차. 이 아차라는 이 단어는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제 불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조카 롯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아마 우리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과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오늘 이 14절 끝부분에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 사망의 길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1차적인 의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웃다, 희롱하다, 웃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롯의 사위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희롱하고 웃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크의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너무나 중요한 소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떤 핑계들이 있으면 자꾸만 그 생명의 길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핑계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조카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며 거부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끊임없이 이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들을 자꾸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오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 절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거기 있는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의 사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농담으로 여기며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가 탔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재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태하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를 재촉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긴박한 순간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재촉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는 빨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기도해야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은 재촉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일어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계속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한 이유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촉하면서 무리들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혼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길을 못 가게 하면 계속 재촉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그 일은 교만한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야 라고 계속 재촉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서 너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재촉했지만 롯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저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오늘 롯이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먼저는 사위들에게 지금 이 성이 무너지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하자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어요. 그러면 롯의 마음은 되게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탈출하고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제 롯도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금 탈출을 미루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롯은 여전히 소돔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는 자신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이 있고 자신의 향락이 있고 자신의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미련을 다 벗어버리고 다 물리치고 가려고 하니까 정작 자신도 롯의 사위들처럼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미루고 지체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에는 아파도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미루고 지체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인이 오면 바로 그 등불을 들고 나가는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미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지체하자 하나님은 더 강권적으로 롯을 탈출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롯이 탈출하지 않고 계속 지체하자 이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롯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께서 롯의 손과 그리고 그 아내의 손과 그리고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하고 머뭇거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지체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건 당연하지 않겠냐. 신앙생활 하면 다 그렇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가벼움과 농담과 지체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단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나태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끌어내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나태함과 머뭇거림보다 더 큰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그거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그 연약함보다 더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